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을 보면 누군가는 참으로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저 집안은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았대? 너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어떤 집을 보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삶,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순탄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순탄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생각난 게 대패질입니다. 대패질.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기술 시간에 이 나무 책꽂이도 만들고요, 저 대패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대패질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패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우리 자매님들 대패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나무 결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나무 결을. 네. 대패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무 결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무 결대로 대패질을 해야 표면이 매끄럽고 평탄하게 마감이 됩니다. 반면에 결을 거슬러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은 들 대로 드는데 그 표면에 거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네. 심지어 돌을 정으로 쪼을 때도, 여러분이 아는 돌, 네, 그 돌을 정으로 다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결을 따라 다듬거나 자르면 돌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에 어긋나서 다듬으려고 하거나 쪼개려고 하면 힘이 들고 돌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나무나 결에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지 않나요? 참 한결같다. 참 마음이 비단결 같다. 네,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요? 대패질은 있으니까. 대패질은 있으니까. 네. 결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비록 대패질을 당해도, 비록 깎여 나아가는 아픔을 당해도, 비록 정으로 쪼임을 당해도, 쪼개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대로 살아야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됩니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결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을 아시는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결을 모릅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결대로 사는 인생인가? 네, 이 부분을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지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결대로 사는 인생인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결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결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그 결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 결대로 살지 않고 힘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보세요. 힘의 결을 따라갑니다. 물질과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고 하셨는지요? 힘을 가져야 되니까. 네, 힘을 가져야 되니까. 아니신가요? 네, 좋은 대학 가야 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출세도 하게 되고 성공도 하게 되고, 네, 점점점 승진해서 나중에 사장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셨는지요? 힘입니다. 네,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의 결을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라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지 영적인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영적인 측면으로 축소시켜 버리고요. 신앙의 결대로 사는 것을 종교적인 측면으로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대로 사는 것은 종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교적인 측면으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러한 날들이니까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니 세상 결대로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들의 인생이 결국은 뒤틀리고 파탄나는 그 비참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자, 이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이스보셋이 소식을 듣고 낙심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낙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낙심했을까요? 자신에게 대들고 등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맥이 풀리고 낙심했을까요? 이스보셋이 낙심한 이유는 바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 없는 이스보셋은 이제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대들지만 아브넬 없는 자신은 허수아비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보셋의 한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한계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질상 미약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늘 항상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지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닐런지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판사 찾고 검사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늘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스보셋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배신의 모습이 있고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그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치 아닌가요? 대표적인 게. 다시 말해 사람을 의뢰하면 필히 낙심하는 날이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신뢰하면 필히 낙심하는, 맥이 풀리는 그 날이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믿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별거 아니네. 이제 누굴 찾지?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되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인생 신뢰하지 마라. 왜냐? 그도 죽는다. 죽는 인간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함이더라. 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보셋이 맥이 풀려 낙심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하나 레갑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바하나 레갑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암살하기 때문에. 네. 잠시 후면 이제 그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며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먼저 주목하는 거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으로 부에롯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왜 굳이 이 자세한 출신까지 배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무슨 중요할까요? 그렇죠? 네. 아무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레아가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살인하였더라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부에롯 출신임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성경은 그냥요 아무 의미 없이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면 부에롯은 기브온, 그비라, 기럇 여아림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투항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하나와 레갑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살육하였을 당시 그때 그 옆에 있던 도시가 부에롯입니다. 그 부에롯에도 그 살육의 불똥이 튀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이라는 오지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3절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자, 이로 볼 때 부에롯 출신인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 왕가에 대한 민족적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보셋 통치하에 군 지휘관으로의 지위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사울 왕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적개심, 사울 왕가에 대한 근본적인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요 림몬의 아들들이다라는 겁니다. 림몬의 아들들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림몬 아마도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 민족적 그 원한, 민족적 아픔, 민족적 한에 대해서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볼 때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부에롯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간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이 사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했는가? 그 전에 있었던 사울의 악행.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탄압 가운데 부에롯 사람들도 거기에 희생이 되었던 그 사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스보셋 암살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결대로 살지 못하면 언젠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후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라도 지금 뭇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네. 악을 행하는 것은 후손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혼란기에는 사회적인 혼란기, 정치적인 혼란기에는요. 자신의 안전과 영화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그 혼란기에는요,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을 향해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누구에게로 가나요?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로 찾아가 자신들의 안전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흐름 딱 보면 알잖아요. 대세의 흐름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누가 보더라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혼란기를 틈타서 자신들의 영화를 추구하고자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의 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 그 힘의 중심이 옮겨지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힘의 중심이 옮겨지면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옮겨진 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세상 결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뒤통수를 맞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어넘기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웃어넘기면 됩니다. 왜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4절을 보면요, 사울 가문에 남은 자 무비보셋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5살 때 낙상사고로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무비보셋에 대해, 그것도 그가 절름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툭툭 지금 오늘 말씀에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이제 갑자기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5살 때 낙상사고로 절름발이가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곧 이스보셋은 암살당합니다. 이제 곧 이스보셋은 암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아닐까요? 그러면 누가 다음 왕인가? 우리가 누굴 다음에 섬겨야 되는가 왕으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울의 자손으로 생존해 있는 유일한 사람, 지금 한 12살에서 13살 정도 된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임을 미리 밝힘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다음에 왕이 될까?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리를 전다. 도저히 왕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이어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에 남은 후계자는 쩔뚝발입니다. 자,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감 속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인가요? 필연적 사건인가요? 이 질문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이 15년 넘게 고생하고 있을 때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니 사울 왕이 죽자마자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브넬이 죽고요, 이스보셋이 죽고요. 근데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거는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혹시 플레르 펠르랭이라는 여성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플레르 펠르랭. 불어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페르랭. 네. 혹시 여성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죠? 네. 볼란서 분입니다. 없으시군요. 네. 자, 그녀는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네. 입양아로 프랑스에서 이 문화부 장관, 디지털 장관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2013년에 방문하셨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이제 기자들이 그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입양부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신의 입양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우연으로 인해 한국인 입양아가 프랑스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네. 입양도 우연이었고 그 우연으로 인해서 나는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어떤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네. 중요한 일일 때 뜻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가 우연한 일들의 연속적인 기록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주권자가 계시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법상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연은 없다.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무비보셋의 신체 장애,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은 사울 왕조를 패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섭리의 결에 다윗은 순종했던 겁니다. 그 섭리의 결에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7년 반이나 인내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요. 레갑과 바하나가 마침내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먼저 5절은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당한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로 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정치 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아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바하나가 궁에 이르렀을 때 이스보셋은 깊은 낮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어지는 7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요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보셋 자신이 암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보셋은 왜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왜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암시가 5절에 볕이 쬐을 때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볕이 쬐을 때즈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가 볕이 쬐을 때쯤, 즉 대낮입니다. 한낮입니다. 한낮.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러한 대낮, 뜨거운 한낮에는 대개 일손을 놓고 낮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보셋도요 이러한 관습을 따라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지금 이스보셋이 낮잠 잘 때냐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보셋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낮잠이나 잘 만큼 한가로운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는 국가 정세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도대체 이 인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자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천국 가면 없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지옥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죠.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자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가 지금 잘 때냐는 겁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무능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둔한 우매한 그러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이스보셋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단지 이스보셋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도망치는 비겁함의 그 수치와 배신의 망신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요, 지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 쳤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요. 이 세족식이 거행될 때, 마지막 만찬이 거행될 때는요,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그러던 자들이요, 불과 몇 시간 뒤에는요, 지 혼자 살겠다고 주량량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망신이 아닐런지요. 치욕 중에 치욕이죠. 가문의 치욕이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었습니다. 직강. 누가요? 베드로와 제자들 직강. 그런 자들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외인가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대낮인가요? 한낮? 이스보셋처럼 낮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대낮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낮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낮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해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깰 때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깨어 있으신지요?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깨어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과 8절은요,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다윗으로부터 포상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야, 너는 좌의정 요구할 거야? 나는 우의정 요구할 거야 하면서요, 포상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칭찬하고 포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문맥에서 주요한 3가지를 저희들이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에 의해 측근에 의하여 비참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물론 대낮에 잠을 자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지만 이보다 더 큰 영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측근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인생으로 그 막을 내렸는가.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더라도 왕 노릇하겠다라고 버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말았던 겁니다. 내려올 때 내려왔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다윗을 대적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아예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비참한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도 왕의 자리가 탐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자 아브넬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왕 되고 싶어? 그러면 내 말만 들어. 이 말에 혹 넘어간 겁니다. 그 말에 혹 넘어가서 허수아비 왕이 되더라도, 바지 사장이 되더라도 왕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비극적인 죽음은 한마디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인생의 결대로 살지 못한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 다음으로 8절을 보면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 다윗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치며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말만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 매우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감한 신앙적인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안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원수의 목을 베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정말 신앙이 투철한 사람 보이고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신앙 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실상은 정반대이잖아요. 뭘 교훈할까요?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세상 결대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까지도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2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만일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윗이 힘을 잃게 되면 그때는 다윗의 목을 베어 블레셋으로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팔아먹는 악한 자들이 레갑과 바하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주일에는요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함에요. 자신의 명함에 어느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쓰지도 않아요. 대형 교회 안수 집사. 명함에요. 어디 무슨 대표이사고 밑에는 어느 교회 장로. 이 명함에 안수 집사, 장로 등의 직분을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정치인 중에서는요, 표를 얻기 위해 기독교인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 중에는 독실한 성도로 인정받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 결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결대로,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패질을 역으로 하면은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힘이 들고요. 돌을 역으로 쪼면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 9절과 12절을 보면요, 다윗 왕은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의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수하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이해타산으로 계산하고 레갑과 바하나를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그 순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적인 모습은요, 레갑과 바하나를 포상하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잣대가 아닌 신앙적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신앙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하였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문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쟁장하였더라.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리게 하고, 수족을 베어, 끔찍하지 않으세요? 팔다리를 잘라내는 끔찍한 모습 아닐까요? 사지를 찢는 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수족을 베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반역자들에게 내려졌던 극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지를 찢는 그 극형. 자, 이처럼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극형에 처한 것은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름답고 축복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에 관해서도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레갑과 바하나가 죽었다라고 안 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잔인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시 모세에게 대항한 고라 일당의 그 최후의 모습,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선지자와 무고한 자들을 죽인 아합 왕의 최후의 모습,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아달랴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최후의 모습 등등등, 실로 성경에는요, 악인들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악인들의 비참한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그냥 죽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안 하고, 수족이 잘려 나갔다라고 이렇게요, 지금 잔인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왜 기록되어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고 뭘 깨달아야 되는지요?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결대로 사실런지요? 세상 결대로 사실런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의 결대로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에 역행하여 세상 결대로 나아가면 그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김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결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대패질을 당합니다. 정오로 쪼임을 당합니다.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않아도 것,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삶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삶입니다.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힘 결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결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